저는 임진주 전도사님이 간증하시는 거 들으면서 나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한테 시켜달라고 했어요. 일단 큐티 나눔하라 그러니까 나눔은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9절 23절 24절 25절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러면서 이제 말씀 쭉 있잖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데 제가 기니까 좀 짧게 그래서 제가 이날 이제 말씀 묵상한 것은 제가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애언 사역자에서 3번이나 떨어지고 떨어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발견했는데 예전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 통변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점에 있었을 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이러면서 약간 그런 걸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거부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아멘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방언 통변의 은사를 사용을 했는데 제 마음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를 맞추고 뭔가를 자세히 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고 뭐 점쟁이들이나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가졌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약간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사모되는 마음이 저희 목사님이 이제 자꾸 보인다 본다 막 이러니까 저는 사실 보이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걸 따라서 하는데 가끔씩은 보여요. 근데 저희 목사님처럼 딱 눈에 보이고 막 이런 거는 또 덜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여기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올라가리까 하니까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처음에는 올라가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 여쭈니 올라가지 말고 하면서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상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하나하나를 어떻게 할 건지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듣는 것이 또 어떠한 그 응답을 받는 것이 그냥 어렴풋하게 받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정말 상세하게 소세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최근에 제가 하나님께 계속 묻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아무 말을 안 하고 계세요. 아무 말을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좀 기다려요. 제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는 것이 좀 이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정말 상세하게 하나님 앞에 소통하면서 이렇게 듣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감이 있었고요. 여기 큐티를 하면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우리 임진주 전도사님이 수요 기도회에 말씀하셔서 사실 지난주 그러니까 며칠 전 이번 주죠. 수요 기도회가 굉장히 은혜스러웠어요. 2주에 거쳐서 이제 어머니 치유를 하자고 목사님이 그러셔가지고 지난주에는 어머니한테 편지 쓰는 거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이제 기존에 내가 어떤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것들을 드러내고 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룬 바 되기도 하고 이랬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떠한 분들은 그 상처가 있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드려본 적도 없고 그냥 아직도 여전히 분노만 갖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좀 토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문지로 방망이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좀 하게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알고 안 오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그분은 지나간 거고
저희끼리 이제 오신 분들끼리 해서 이렇게 정말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치유를 했는데, 저는 사실 여기 앉아서 치유를 했는데, 이제 제가 재간증을 하자면, 저는 사실 저희 엄마에 대한 어머니 치유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혼자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거기 기관에 가서 했을 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세하게, 세밀하게, 태아기적 치유까지 받아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가볍고 편안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하나님이 저한테 만진 부분이 뭐였었냐면은,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임진주 전사님도 엄마한테 그렇게 행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제가 기억에 한 30대 중후반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명절이어서 시골에를 갔는데, 저희 집이 새로 이렇게 지은 집이어서 거실이 넓어요. 그래서 명절이면 이제 언니 오빠들 다 오잖아요. 제가 막내거든요. 3남 3녀 중에서. 근데 이렇게 언니 오빠들은 대체로 그냥 마루에서 이렇게 깔고 다 자는데, 저희는 애들이 그때 당시만 또 3명이었기 때문에 항상 방을 하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이제 애들이 울거나 뭐 그러면 안 되니까 북적북적 하니까, 그래서 방을 하나 주셔서 항상 거기서 자고 이랬는데, 목사님이 허리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침대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시골을 가면 맨바닥에서 자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그 방에는 이렇게 커다란 농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불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거를 내려서 침대처럼 이제 높이 깔아드린 거예요. 편하게 자라고. 근데 엄마가 그걸 보시더니, 나중에 들어와서 보시더니, 아니 이 빨래를 누가 다 하라고 이거를 이렇게 다 꺼내놨냐고 약간 이렇게 좀 편찬하듯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그게 서운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막내인데 항상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엄마한테 용돈을 드려도 많이 못 드려. 10만 원 드리면 이제 잘 드리는 거고 뭐 이랬는데, 제가 보는 우리 엄마는 큰오빠, 큰언니, 둘째 언니만 이뻐하고 좋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언니 오빠들은 막 용돈들이 막 50만 원 막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저의 자격지심이었겠죠. 근데 그렇게 딱 하는데 그게 서운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막 제가 뭐라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엄마는 그럴 수 있냐고 막 이러면서 그런 섭섭함과 이런 것들을 막 엄마한테 쏟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도 서운했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막 우시더라고요. 우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른 척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강의를 할 때 가끔씩 강의하고 뭐 이렇게 뭐 저희가 완전히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애착에 대해서 잠깐 강의한 적이 있는데, 애착에는 안정형 애착이 있고 불안정형 애착이 있어요. 근데 불안정형 애착에는 너무 집착하는 밀착된 애착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회피형 애착이 있어요. 근데 저는 회피형 애착에 해당돼요. 그것에 의하면. 그래서 제 안에 어떤 약간 냉랭함과 쌀쌀함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많이 변화됐다고는 하지만 가끔씩 보면 참 애가 냉정하다 이런 게 제 안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엄마가 나를 어렸을 때 키울 때 엄마가 바쁘다 보니까 나를 큰언니한테 맡겨놓고 저 또 제대로 못 먹고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엄마한테 대하는 그런 쌀쌀함 이런 것들이 그날도 그렇게 나왔고, 살면서도 그 모습이 가끔씩 관계 가운데서 제가 느껴요. 저만 느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엄마가 돌아가실 때, 임종하실 때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 요양병원에 와 계셨거든요. 서울 쪽에. 근데 여기서 멀기는 했지만 딱 14일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2번을 그 안에 갔어요. 근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영란아, 엄마가 오래 못 계실 것 같으니까 내일이라도 가봐라. 그 말을 듣는데 알겠어가 아니라 내 안에는 안 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화장실 가서 이렇게 엉엉 울었어요. 울면서 뭐라고 했냐면, 엄마 이제 내가 놔드릴 테니까 가셔도 돼요. 근데 나는 그때까지도 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제가 치유를 안 받았을 때였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엄마하고의 관계에서 뭔가 이 풀리지 않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확인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날 울면서 엄마를 그렇게 제 마음에서 보내드릴게요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날 오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빨리 와라.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오빠 나 지금 안 가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전화하세요. 그러고 안 갔어요. 그때는 이제 어린이집을 하고 있었을 때였고 이제 오전에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뭐 그래도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 2년 정도를 그냥 길을 가다가도 엉엉 울고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엄마는 여전히 시골에 계신 것 같아요. 내 마음에서 아직 엄마를 안 떠나보낸 거죠. 이제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제가 이제 치유를 받고 태아기적 치유부터 이렇게 받고 하면서 해피엔딩을 하고 해피엔딩이랑 감옥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엄마를 마음에서 잘 떠나 보내드렸고 엄마하고 상처들이 다 해결이 이제 많이 됐죠.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내적 치유를 이번에 이제 그거를 할 때 기도회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딱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가 뭐였었냐면 제가 그날 엄마한테 그렇게 이불 그것 좀 폈다고 뭐라 그랬다고 엄마한테 해댔던 그거를 저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거를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엄마 임종하실 때 안 갔다라고 하는 거가 그렇게 크게 그 마음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냥 그럴 수 있지. 나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가 얼마나 엄마한테 엄마 마음을 아프게 엄마의 마음을 보게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임종하시던 그날 언니 오빠들은 다 왔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의식이 흐려지고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막내딸이 왔나 안 왔나를 살폈을까. 나를 찾았을 수도 있었겠다.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하나님이 엄마의 그 마음을 보게 하시고 제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털어낼 수 있게끔 많이 해주셨고 이게 참 상처라는 게 대물림 된다라는 게 무서운 게 나의 그 냉랭함을 우리 큰딸이 되게 닮았어요. 얼마나 얘가 쌀쌀했는지 몰라. 결정적일 때.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똑같은 내 딸을 보고 살아야 되고 이 딸은 나한테 그렇게 되어야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또 그날 딸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게 됐었고 그래서 되게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